오늘 이 본문 시편 23편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많은 사랑을 받고 또 많이 익혀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사람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고 주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동물 중에 하필이면 우리 사람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을까요?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사람을 양으로 비유했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이나 사람이랑 공통점이 뭐냐면은 다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정말 연약한 동물입니다. 두려움도 많고 겁도 많고, 그래서 누군가 보호를 해줘야만이 살아날 수 있는 동물이 양입니다. 여러분, 보통 대부분의 동물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자부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주 날카로운 뿔을 갖고 있다든지 또는 날카로운 이빨이 있다든지 발톱이 있어요. 뱀 같은 것은 독을 품고 있기도 하고요. 또 카멜레온 같은 것은 보호색을 가져서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잖아요. 근데 양은 정말 자부책이 없는 그런 연약한 동물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뿔도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날카로운 이빨이 있거나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맹수를 만나서 빨리 도망갈 수 있는 민첩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런 자부책도 갖고 있지 않은 정말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연약한 동물이 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그와 같아요. 양처럼 정말 연약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아무도 없는 무인도나 정글에 사람을 아무 도구도 주지 아니하고 그냥 맨몸으로 툭 던져나오고 있어요. 맹수를 만나면은 그 맹수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물론 싸우다가 어떻게 되겠죠.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며칠이나 살 것 같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두렵고 무서워서 얼마 살지 못할 겁니다. 사람이 똑똑하고 강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요, 정말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어제까지 큰 소리 땅땅 치면서 내놔라 하면서 이렇게 살다가도 말이죠.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딱 받고 암이다 라고 하는 진단 딱 받게 되면 한순간에 절망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양과 아주 똑같고 비슷한 특징이 있는데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동물 중에서 가장 연약한 양을 우리 사람에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양과 같은 저와 여러분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오늘 다윗이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양은 언제 가장 안전하나? 언제 가장 안전할까요? 그렇습니다. 목자가 함께 할 때에 양은 가장 안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자가 곁에 있으면은 연약한 양일지라도요, 두려움이 없고요, 겁도 없고요,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게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목자가 계시다. 그 목자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두려울 것 없다, 부족함이 없다, 이 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이라고 그랬잖아요. 넘겨보세요.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여호와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뜻이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거예요. 아니, 모르셨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라고 그러는데 그 히브리어예요. 뜻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쓸 수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무를 가만히 보시면 나무는 스스로 자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햇빛도 받아야 되고 또 비도 이렇게 머금어야 되고 토양, 흙도 있어야 되잖아요. 흙이 없는데 시멘트 바닥에서 나무가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무조차도 가만히 보면 스스로 성장하고 스스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없이 아이가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다 할지라도요, 부모의 돌봄 없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있지 않아요. 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아니하고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필요가 없고 스스로 계시는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오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내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했어요. 여기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 말씀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양과 같이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이 초식동물은요, 누워서 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의 세계를 가만히 보면 말이죠, 양이나 사슴 같은 초식동물, 이 풀을 뜯어먹고 사는 동물들은요, 쉴 때에 그냥 땅바닥에 누워서 쉬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한번 보세요. 쉴 때도요, 서서 쉬어요. 서서 쉬고, 서서 꾸벅꾸벅 이렇게 졸죠. 그냥 땅바닥에 퍼지고서 누워서 쉬거나 자는 것은 맹수들, 사자나 호랑이들이 퍼지고서 누워서 쉬고 조는 거지, 이 양들은요, 결코 누워서 엎어져 자는 경우가 없어요. 물론 누워서 자는 경우가 있긴 있죠. 언제 누워서 자냐면 우리에 있어서, 우리에 딱 들어가 있어서 목자가 딱 보호할 때, 그때는 정말 편안하게 누워서 쉬고 잘 수가 있어요. 내가 목자의 돌봄을 받고 있고 보호를 받고 있다 이렇게 딱 느끼면은요, 양들도 그때는 푸른 풀밭에 누워서 쉬는 거예요. 푸른 풀밭에 누워서 자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수많은 문제가 있었고 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왕에게 10년 넘게 쫓겨다녔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에게도 왕위를 빼앗기고요,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어요. 많이 쫓기고요, 억울하기도 하고 말이죠, 막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답답한 인생을 수없이 살았었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수많은 문제와 위기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두려움을 갖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쉬고 누울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냐?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이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돌봐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이 있었고 위기가 많이 있었고 문제가 많이 있는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나는 평안하게 쉴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연약한 우리 인생을 도우시는 목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말씀에서 이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열어보세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라, 그 말씀도 많이 하셨죠. 전도하라,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고, 기도하라, 같은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보다 더 많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양 같은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연약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많거든요. 얼마나 염려하고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늘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다른 말씀보다도 더 많이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 없는 인생 없고, 문제 없는 가정 없고, 문제 없는 교회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문제로부터,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로부터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평안을 그렇게 누릴 수 있다면은 그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뭐가 문제냐면은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로부터 나를 보호해줄 목자가 있느냐 없느냐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목자로 삼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목자로 삼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속에서 목자로 삼고 있는 게 뭐냐면 돈입니다. 돈.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배금주의, 황금 만능주의 의식 속에 그런 것들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이 정말 연약한 그 양들을 지켜주는 목자처럼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한순간에 100억 날아가고 200억 날아가면서 부도를 맞지 않습니다. 건강하던 분이요, 몸에 병이 나면은 병원에 가서 병을 빌어요. 그 많던 돈들을 다 쓰고도 모자라요. 돈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장해주는 거 아니에요. 물론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물질의 영역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물질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요, 돈도 많이 벌고요, 번 돈을 아주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물질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은 이 물질이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가고요, 악한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그 물질이 악한 대로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물질도 잘 관리하고 물질도 잘 쓸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돈이 내 목자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돈을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돈이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면서 그 돈에 기대고 돈에 인생의 소망을 걸고서 살면 인생이 행복해지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그 문제들을 잠시라도 잊기 위해서 찾는 목자가 있는데 그 목자가 뭐냐면 술입니다. 술. 여러분, 사람들은 문제가 쌓이고 스트레스가 쌓이면은요, 맨정신에 쉽게 잠자리 들지 못하니까 술의 힘에 의지해서 잠을 청해요. 그래서 술 마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술을 내 목자로 삼아서 술의 힘에 의지하면 진짜 잠도 잘하고 평안이 임하겠습니까? 물론 일시적으로 잠도 올 수도 있고요, 그 알코올 성분 때문에 그냥 시름도 한순간에 잊어버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인 인생의 두려움의 문제, 근심의 문제를 다 제거하거나 없애줄 수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술을 목자로 삼다 보면 우리가 죄악에 빠지기도 하고요.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그리고 건강도 다 빼앗아 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요, 정말 건강을 잘 지켜야 돼요. 건강을 잘, 육체의 건강 잘 지켜야 되면 우리 영혼의 건강도 지켜야 되지만은 영혼의 몸의 건강도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건강을 잘 지키려면은 술을 목자로 삼으시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분이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예전에 그래도 꾸준하게 나오셨는데 다른 교회에 가셨다가 결국에는 뇌졸중인가요? 요양병원에 들어가셨는데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시다가 그냥 연명치료 안 하고 세상을 뜨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술 때문에 돌아가셨는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술을 좀 즐겨 마시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술 마시는 거 좀 절제하시고 끊어버리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편안하게 천국 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술이 내 목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건강 다 해쳐버립니다. 술의 힘을 빌려가지고서 뭔가 내가 스트레스도 풀고 인생에 낙이 없는 것, 이 술에서 낙을 찾아보려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술을 내 인생의 진짜 목자로 삼으면 잠이 잘 오고 정말 평안이 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술 없이도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서 예수를 잘 믿으면은요 술 안 마시고도 얼마든지 인생을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술 안 마시고 교회 나온 거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김영란 권사님은 아멘 하시고 여러분들 그래도 술 마셔야 되겠다 이겁니까? 네? 여러분 술도 안 마시는데 뭔 낙으로 사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재미가 얼마나 너 주여 귀한지 아니? 술 마시는 것도 100번 1000번 더 재미있고 즐겁다 이렇게 말해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을 터놓으면 술 마시지 않고서 내가 속을 터놓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한 잔 마시면서 좀 얘기 좀 하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술 안 마시고도 얼마든지 믿음의 사람들과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술 마셔야만이 꼭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술을 나의 목자로 삼고서 사시는데 여러분 술 안 마시고 술이 내 목자가 안 돼도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얼마든지 나는 믿음의 사람들과 내 속을 터놓고서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함께 기도할 수도 있고요 함께 얼마나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참된 즐거움과 행복과 만족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인생의 목자로 삼으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영역 근심 다 떨쳐버리는 그런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말씀처럼 푸른 풀밭에 누워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안식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양과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더러운 존재다. 더럽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림이나 사진을 보면 양이 얼마나 깨끗하고요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동물원이나 목장에 딱 가서 양을 보게 되면요 양처럼 더럽고 지저분한 동물이 없어요. 가까이 가서 보면은요 양이 정말 냄새도 많이 나고요 털도 굉장히 아주 지저분해 새까매요. 멀리서 보니까 하얗지. 그래서 양은요 100m 미미
사람도요, 멀리서 보면은요, 괜찮아 보이잖아요? 멀리서 보면 참으로 고상해 보여요. 훌륭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요, 다 냄새나고요, 다 더러운 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사람의 기준에서 보니까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이고 훌륭한 사람 같아 보이는 거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딱 보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거예요. 더러운 죄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양과 같이 겉보기에는요 깨끗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더러운 그런 존재들인데 어떻게 깨끗해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더러운 양과 같은 존재지만 깨끗해질 수 있는 길도 역시 목자를 만나는 거예요. 선한 목자를 잘 만나게 되어지면 그 선한 목자가 나를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사람이 목자로 삼는 것 중에 돈과 그리고 술이 있다고 했어요. 돈을 목자로 삼아서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추해집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져요. 사람이 잔인해집니다. 사람이 아주 악독해져요. 돈 문제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악해질 수가 없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고서 먹고 마시면서 취해서 살다 보면요, 사람이 인생이 추해집니다.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술 마신 분들을 가만히 보세요. 정말 이렇게 반듯한 삶을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술 마시면은 더 실수를 많이 해요. 더 죄를 많이 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자로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점점점 더 깨끗해진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 더러운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육체의 질병을 고치러 오신 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을 만나면 육체의 질병도 고침받고 치유받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질병,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가난의 문제가 해결받기도 하지만 가난 문제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들 부유해 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가난을 다 면케 되어지고 곤궁함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더듬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가난, 우리의 영혼을 더 부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모든 죄의 형벌을 십자가상에서 진히 다 짊어지고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삶의 목자로 모시고 살면 우리는 점점점 더 깨끗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고 깨끗해진다고 해서 무결점의 인생을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이제 앞으로는 죄를 조금 더 짓지 않고 산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지난날 우리가 지었었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을 뿐만 아니라 점점점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이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고 제대로 믿고 잘 믿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점점점 더 깨끗해지는 존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더러운 양과 같은 존재인 저와 여러분이 깨끗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선한 목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씻어주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양과 같이 더러운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손길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는 길뿐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 믿고 받아들여서 그분을 목자 삼으시고 우리의 영혼이 점점점 더 깨끗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양과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요, 공통적인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방향 감각이 없다 이거예요. 방향 감각이 없는 존재가 사람이고 양이에요. 여러분, 양들은 정말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이런 동물 중에 개나 고양이를 가만히 보세요. 동네에다가 딱 이렇게 풀어놓으면요, 이 개들은, 강아지들, 고양이들은요, 자기 집을 찾아와요. 왜요? 방향 감각이 있으니까. 근데 양들은 딱 풀어놓으면요,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집, 우리를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만큼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이 양이에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방향 감각이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았어요. 우리는 양 같다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어요. 양 같아서 그 다음이 중요해져.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양 같기 때문에 방향 감각이 없으니까 어디가 옳은 길인지 어디가 바른 길인지 알지 못하고요, 제 마음대로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릇된 길이에요. 잘못된 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바른 방향을 찾지 못해서 가니까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멸망으로 빠져가는 길로 가는 것이고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이고 결국에는요, 지옥의 길로 가더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굉장히 바쁘게 살아요. 바쁘게 살지만은 향방 없이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노래 그 인생은 나그네 길, 그 노래 아시죠? 최진 씨가 부른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 인생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되냐?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냐? 무덤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1장 36절에 보시면은 만물이 시작,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의 끝과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흙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끝나면은, 죽으면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 주에게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죽으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육체의 옷을 벗는 것이지 우리의 영혼이 사라지고 우리의 영혼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하나님 앞으로 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누구나 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예배 없이 모두가 다 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지옥 가기도 하고 천국 가기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선하신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천국 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인생이 양과 같이
방향 감각이 없어서 여러분들 스스로 천국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방향 감각이 없으니까 천국 가는 길인지 지옥 가는 길인지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항상 어디를 가냐면 죄악을 향해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어디 가냐? 지옥 갑니다.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렇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가만히 있기만 해도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본능이 뭘 향하고 있냐면 죄악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선한 목자가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3절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의의 길로 또 바른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 월요일에 19일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이 있었어요. 96세로 70년간의 군주 생활을 마치고서 런던 웨스트민스터에서 이 여왕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장례식을 이렇게 봤어요. 한 시간 반 이상 하더라고요. 근데 영국은 성공회가 국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때 이제 설교는 그 캔터베리 대주교가 했고요. 성경 공동을 누가 했냐면은 영국의 그 총리가 했어요. 이번에 새로 여자분이 총리가 됐는데 트러스라고 하는 영국 총리가 성경 공독을 했어요. 근데 성경 어디를 공독한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9절을 공독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 있는 것이 너희를 영접할 곳으로 인도할 것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 이런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그 유명한 6절 말씀, 이 말씀이 굉장히 이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고요. 넘겨보세요. 중간에 있는 저 여자분이 트러스 총리예요. 이분이 성경 봉독을 했어요. 총리가.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라는 선한 목자를 만나지 않고서는 영국 여왕도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인생의 끝은요 예고 없이 한순간에 찾아와요. 영국 여왕도요 영원할 것 같은 70년간의 군주 생활들의 종지부를 찍는 날이 왔고 저 시골에 사는 총부도요 언젠가는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날들이 오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아주 짧아요. 여러분, 우리의 세월이 70년, 80년 한순간에 지나가지 않던가요? 내가 저는 젊은 날이 언제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인생은 짧아요. 순간적으로 지나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살같이 지나간다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길다고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 인생의 끝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오늘 내가 갑자기 죽음이 내 삶 앞에 닥치게 되면 난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오늘 밤에 갑자기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그 순간들을 맞이하게 된다면 정말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 집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길들을 인도하신다면 종국적으로는 그분이 아버지 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23편 말씀은 시작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쭉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끝은 어디입니까? 6절 말씀이 끝인데 6절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마지막 우리의 삶의 종착지 아버지 집까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작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신데 그분이 지금까지도 내 삶을 인도해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50년, 6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은 어디냐? 종착지 아버지 집이에요. 그 아버지 집까지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집 천국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천국까지 도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사시는 동안 두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점점점 더 깨끗해지고 거룩해진 방향으로 그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천국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과 심령 속에 꼭 새겨서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